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의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가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아니하는 율법을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예수님 만나라. 그게 전부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만나자. 그게 전부다. 네. 비빔밥은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죠? 비빔밥이? 예? 전주 비빔밥이죠? 전주 비빔밥보다 더 맛있는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또 잘못된 것도 있으면 수정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런 믿는 게 일이다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다른 것은 사역이죠. 하나님의 일은 뭐다? 믿는 거예요. 믿는 게, 그래서 신자라고 하죠.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죠. 저도 또 많은 설교를 하고 또 이전에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정말 우리가 다니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도 하고요. 또 그렇게 살리라 다짐도 참 많이 했습니다.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헌신해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그런 방향으로 설교하다 보면 모든 열쇠가, 모든 키가 마치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닌가. 다니엘처럼 하자, 다니엘처럼 헌신하자, 다니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자. 이런 거라다 보니까 초점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키가 다니엘에게 달린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가 됐고,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죠, 믿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조서의 여인이 찍은 것을 보고도 기도했고, 다니엘은 목숨 걸고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선결, 확신, 기도의 삶을 본받자 외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충성하고 싶은데, 이렇게 믿고 싶은데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믿어야겠다 생각하면 이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어느 천년에 내가 이렇게 믿겠냐. 다니엘처럼 으쌰으쌰 그렇게 믿자. 죽음이 두렵지 않다 막 그렇게 외치는데,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올인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머리도 무겁습니다.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뭔지 아시죠?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그리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럼 복음하고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혈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된 거죠. 그거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근데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은 복음 정신과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얻는 거기 때문에 이 접근의 약점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위대성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니까 다니엘 같이 내가 어떻게 살겠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왜 어떻게 그랬을까? 의지가 강했구나. 결단이 강했구나. 끈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성하자, 헌신하자, 죽도록 전도하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전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눈을 이렇게 피하면요. 지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가 의지가 강해서 결단심이 있어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딱 하나예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만난 인생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면, 하나님을 내 삶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 영으로 받고 할 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났다는 것 빼놓고는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도 사람인데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났기 때문에 강력하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의지가 약한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는 끈기도 없는데, 나는 쉽게 실증을 내는데. 제가 이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예수 믿는 거는 걱정 안 한대요. 왜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실증 낼 거니까. 얼마 못 가서 안 할 것이다. 같이 살아본 결과 당신은 얼마 못 갈 것이다.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노력을 해서 성품이 확 바뀌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뭐라고 설명할 수 없게 제가 변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남은 강해지는 게 답인 거예요. 내가 응답받고 싶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은 답은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환자는 의사 만나면 살죠. 학생은 선생님 만나면은 학문의 길이 열리죠. 신자는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다녔다, 직분이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저도 예수 처음 믿고 나서 한 달 동안 은혜 못 받다가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슬로건으로 헌신하다, 충성하다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면요, 그 인생은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은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나라는 사람에게 인물의 포커스를 맞춰서 내 신앙은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성경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성경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나는 과연 이렇게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이 밤에도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요 부르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여러분 저의 핸드백 속에는요 별의별 게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핸드백 속에 있죠. 우리는 그 핸드백 속에 있는 하나 두 개를, 지갑 속에 있는 하나 두 개를 원하는데 핸드백 자체를 들면 그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보다 성령님, 저도 성령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이전에는 굉장히 뜨거웠고 사모했고 교회할 때 발이 막 이렇게 막 둥둥둥둥 그냥 막 빨리 가고 싶고 찬양도 막 많이 하고 싶어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올라오는 것이, 여기 마치 이게 언덕이잖아요. 골고다 언덕 올라오는 것 같이 그렇게 됐다. 그런 마음으로 상태로 기도한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패일언하고요. 하나님 만나는 데 집중하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제가 부인할 수 없을 그런 확실한 증거로 저를 만나주세요. 또 어떤 만남이 있냐면 이렇게 육체로 영혼으로 만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게 부딪힐 때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생각날 때 그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것, 안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지금 결론은 여전히 답보 상태. 지금 느리게 진행 중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던 지금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사자굴에 들어갑시다. 여러분 들어가겠습니까? 예? 지금 사자굴에 있는데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들어갑시다. 예? 아멘. 누가 하셨습니까? 예. 예. 그냥 정신없이 들어가면 들어가겠죠. 맞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들어가겠지만 하나님 만난 그 경험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나는 돈을 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유가 어떻게 됐든 사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이제 다니엘의 결과를 알잖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존경스러운 인물이 됐다. 다니엘의 삶의 신앙의 시작과 결과인데 우리는 뭐부터 붙잡아요? 결과를 붙잡고 다니엘 같이 되게 해달라. 어떻게 됩니까? 과정이 없는데. 다니엘은 그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자기와의 싸움과 신앙의 싸움을 통해서 이렇게 다니엘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는 같이 가다 앞에 있는 김집사부터 밀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러니까 뭐다? 결과. 성경에 있는 요셉의 아브라함의 결과만 딱 붙잡고 나도 꿈과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나라를 그곳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이삭같이 100배의 그런 이삭의 믿음의 결과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붙잡고 우리는 그걸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되게 해달라. 안 되죠. 뭐 해야 된다?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만남이 차곡차곡 쌓이면 누가 떠밀지 않아도 물이 두렵겠습니까? 불이 두렵겠습니까? 어차피 한번 죽는데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었던 이유는 자연스러운 결과죠. 이렇게 했더니 복받았다. 근데 이렇게 해서 복받기에는 다니엘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몇 살쯤 됐을까요? 네. 퀴즈를 냅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네. 몇 살쯤 됐을까요? 예? 와, 5세까지로 보는데 박수 쳐줍시다. 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게 이렇게 젊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약 83세, 그러니까 70년가량, 83세부터 85세로 지금 추정되는데 15살에 끌려와서 70살 정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5세쯤 됐을 것이다. 85세면 대단하죠. 85세 할아버지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늙은 나이에 하긴 더 출세할 것도 없죠. 예, 더 할 것도 없죠.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앞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나 여러분도 신앙의 과정이 있잖아요. 처음 신앙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과정에 있고 뭐가 더 두려울까? 여기까지 왔는데 뭐를 내가 겁나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지금 무슨 근심과 걱정을 하랴. 이런 믿음이 생긴다면 저와 여러분에도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는 70년 동안을 15살에 끌려와서 흐트러짐이 없이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어린 15살 소년이 와서 그 70년 동안을 집중하고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밀어붙인 데는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늘 하던 대로 창을 열어놓고 그는 늘 하던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믿는 것은요. 저 사람 성격이 좋다 나쁘다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격은요. 사실 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죠. 대단할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예, 성격이 좋다. 저 사람이 성격이 나쁘다가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님을 인정하는가 안 인정하는가.
내가 예수 믿고 오늘까지 하나님을 사건으로든 환경으로든 뭐 물질로든 질병으로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난 인생은 강력합니다. 쓰러지고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뚜기같이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실 거다 하면서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오뚜기같이 또 일어나고 7.8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난 인생은요, 실제로 하나님 만난 경험이 그 인생을 바꾸더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작 교육을 해도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굉장히 그 힘을 잃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것 갖고는 능력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이 밤에 여러분 먼저 한 가지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 만나주세요. 성령으로 지금 이곳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왜? 내가 떠나서 내가 가면 다른 성령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긴 머리털로 예수의 그 발, 향유를 깨트린 거예요. 옥합을. 전재산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의 긴 머리를 탁 풀러가지고 그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같이 하자. 우리도 옥합을 깨자. 우리도 옥합을 깨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감당해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러나 진짜 옥합을 깬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육체 모든 것을 다 깨트려서 그 안에서 나오는 예수님 몸 깨지고 피 흘리셔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향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옥합을 깨듯이 당신의 몸을 깨트렸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발. 주인공이 누구죠? 향유옥합 찬양에도 보면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란 겁니다. 이건 마리아의 헌신이 아니죠. 자기 몸을 깬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슬픈 생각을 막 해도요. 이쯤에는 좀 눈물 흘려야 되는데 왜 내가 영으로 내 삶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눈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해야, 내가 체험해야 그 예수님에 있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품어야 나도 모르게 그게 진짜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거룩은 뭘까요? 그냥 거룩하자. 거룩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지만 거룩이 있어 옷이라면 사 입겠는데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란 밑그림 있죠. 이 그림을 할 때 밀그림 그리잖아요. 말씀이란 밑그림에 순종이 더해질 때 나타나는 결과가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밑거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이 있을 때 나는 어느새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동네 사람들, 가족이 알죠. 좀 달라졌다. 말하는 게 달라졌네. 이때쯤이면 짜증을 낼 텐데. 거룩이 가능하려면 따라합니다. 말씀의 밑거름을 반드시 그려야 된다. 말씀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말씀에 따르는 대로 내가 순종이 입혀져야 나는 거룩한 삶으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거룩은 과정이죠. 지금 대적들은요, 다니엘의 신상 털기에 지금 눈을 그냥 시뻘겋게 들고 신상을 텁니다. 근데 신앙적인 이유에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정직하고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유로만 고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미 우린 자녀예요. 내가 착한 행실을 한다고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는데 죄 있는 그대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뭘까요? 내가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삶을 사는 거예요. 100% 못 살아도 그렇게 살려고,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먹을 펴고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먹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든지 주먹을 잡아야죠. 내가 가진 것을 주먹을 잡고 있어야죠. 근데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처음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진짜 정말 가난했을 때인데 힘들 때인데도 뭐든지 다 갖다 그냥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막 퍼줬어요. 근데 우리 딸이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지만 그때는 어리니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집 거지대? 옆에서 우리 집 전도한 그분 손열준이라는 분이 그랬어요. 부적장 지도 돈 없으면서 말이야. 응? 저러다가 망하지. 그러니까 애가 듣고 울면서 엄마 우리 집 거지대? 거지 안 됐습니다. 제가 살려고 모으고 이렇게 거머쥔 거. 그때는 잘 살지 못했는데 지금은 하루 세끼 안 끊고 예수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손을 펴자. 손을 펴자.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했죠. 왕만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신앙밖에 건드릴 게 없었으니까. 모든 게 완벽했으니까. 퍼펙트했으니까. 그냥 다니엘이요. 기도 안 하면 됐어요. 아니 정말 하고 싶다면 문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러고 하면 아무도 몰라요. 왜? 대적의 함정을 피한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더 문을 열고 믿음으로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부딪히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자굴로 걸어갔다가 당당하게 걸어나오는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예, 청소년 사역을 하던 이 청소년 사역 전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날 청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뜨겁게 30년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을 그려보세요. 그러고서는 그리라고 하고서는 예수 이름으로 그린 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될지어다.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애들도 울고 근데 숙소에 들어와서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 그거 네가 선포한 거 믿냐? 근데 자기는 깜짝 놀란 거예요. 선포는 했지만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청년들, 학생들 모아놓고 고백했대요. 나는 그렇게 선포했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30년 후에 그렇게 될 것을 믿지 못했다. 그래서 갑자기 무릎을 딱 꿇더니 내가 여러분에게 절하겠다.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된 그 올라간 자리를 내가 생각하면서 미리 절하겠다 하면서 절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믿음 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이뤄내는 것은 없어요. 믿음으로만이 능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심지어 우리 오춘자 목사님 기억하시죠? 죽어서 임종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안수해서 숨이 돌아온 것. 지금도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무엇이 기적이 뭘로 일어난다? 네. 믿는 것. 우린 정말 안 믿는다니까요. 자기가 기도하고 나가서도 안 믿는다니까요. 진짜 믿는다면요.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믿는다면요. 열정을 가지고 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시커나고 나갈 때는 몰라. 때가 되면 되겠지. 이러니까 네 믿음대로 때가 지금 아직도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면 믿게 됩니다. 믿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십니다. 기독교는 슬로건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만나는 게 진실한 줄 믿습니다. 만나야 변화됩니다. 만나야 거룩해집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슨 기도할까요? 예, 무슨 기도할까요? 예? 예? 응답받는 기도? 그건 어떤 기도죠? 아멘. 하나님, 저도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는요, 새신자고 10년, 20년이고 상관없어요. 오늘까지 강력한 만남이 없었다면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난 그 하나님의 감격과 믿음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비나이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다? 이 밤에 예수님 만나달라고. 예수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영혼을 엽니다.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은요, 인격체입니다. 주님 성령님이시여 내가 안에 임해달라고, 만남을 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뜨겁게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 달라요. 성격대로예요. 조용한 가운데 그냥 비둘기같이 이슬비같이 조용히 만나는 분이 있고요. 또 저 같은 성격은요, 펄떡펄떡 뛰면서 만나고요. 또 어떤 분은 말씀으로 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이 밤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 저도 자식이잖아요. 아직 뜨겁게 만난 경험은 없어요. 설교는 들었지만 이전에 만났지만 요 근래에는 하나님 만난 경험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이 밤에 긍휼히 여겨주셔서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만나면 기도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할까요? 응답 받읍시다. 자, 그러면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저도 이 밤에 하나님 저 만나달라고 간구할 겁니다. 지금은요. 안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이 만나야 돼요. 저도 지금 만나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고, 오늘은 딱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오는 대로 진짜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경직하면 안 돼요. 성령은 부드러운 영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만나줄까 안 만나줄까 의심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성령이 만날 수 있는